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리더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래 당시에 활동하시던 지역이 예수님의 고향 이 게네사렛 호숫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갑자기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방 땅으로 나가셨을까? 이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이 이방 땅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이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여인을 가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인에게 들으라는 듯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보냄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개에 빗대어서 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오늘 함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로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좋은 말씀도 전해주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사역들 덕분에 너무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얼마나 많아지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많이 나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쉴 여력이 없으신 거예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분주하게 사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알아볼 사람이 없는 곳까지 쉬러 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수시로 쉬러 가십니다. 자신을 재충전하러 가시는데 오늘 이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가신 것도 예수님이 자신을 재충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지치게 만들었는가를 보게 되면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이것이 이 예수님을 지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예수님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전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15장인데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15장에 들어오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나사렛까지 그 갈릴리 호숫가까지 와서 시비를 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뗀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왜 목사님이 오늘 장갑을 끼지 않고 성찬떡을 떼지? 이것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 주보에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이건 이래서 문제가 있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잘못된 부분에만 자꾸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방송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유치부실에 빨리 가셔야 되는 분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이셨습니다. 예,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지금 저와 함께 담당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일 연합 수련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부르시는데 여러분 안 오실 분 없겠죠?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반기 시작을 한일연합 수련회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축복합니다. 예, 어디까지 했죠?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방송팀을 질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질책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예수님께 들어오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자신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는 이가 없는 두로와 시돈 땅, 이방 땅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여인의 외침이 예수님과 또 이 군중을 피해서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의 귓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먼저는 아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무슨 일이지? 저 여자는 왜 저러는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보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의 마음이 극률함으로 공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예수님께 아뢰기를, 좋은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을 보내소서, 예수님 저 여인을 상대하지 않으시려거든 저 여인을 보내소서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기에 제자들이 그렇게 이 여인을 매몰차게 내팽겨쳤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여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평행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본산이에요. 바알 숭배의 성지입니다. 그런 땅 출신의 여인이고요. 그리고 족속은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인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알렉산더 제국 치하에서 여러 이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리스 문명의 신이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신을 고를 수 있을 만큼 그리스에는 신이 많았습니다. 그처럼 여러 신을 섬기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말 그대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더 이상 찾을 신이 없었으면, 얼마나 더 이상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었으면,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까지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각자의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돌멩이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요, 물을 떠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슬하기도 하고요, 부적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하고 있어도요, 부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평창에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아이들을 여기저기서 데려다가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떨어뜨리고 간 소지품 중에 하나가 건강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건강부가 뭐냐면 건강을 비는 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 건강부라고 써있는 뚜껑을 딱 여니까요, 나무로 된 조각 같은 거였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 그 안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부적도 이렇게 진화를 하는구나. 막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쓴 것만 부적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이 계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여러 신을 숭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 신을 숭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다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소용없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이 아니시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유대인이고요, 개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에게 줄 것도 모자라는데 이방인에게 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포기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처음 무응답하셨지만 여기에 한 가지 예수님의 긍휼의 단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내쫓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내게 줄 것이 없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내쫓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을 개에 빗대어 말씀하셨을까요? 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천하게 여겨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인면수심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겉보기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모습은, 형체는 사람이나 그들의 속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낮고 천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개였습니다. 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한 것을 다시 핥아 먹는 부정한 존재였으며, 또 길들여지지 않으면 마구 지저대는 그냥 짐승과 같다라고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말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클라이막스가 있죠. 여인은 예수님의 이 이상하고 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요청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의 본심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정말 참기 힘들었다, 이제서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탄성을 바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참고 참으시던 이 말씀을 정말 한 입에 터뜨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결국에는 이 본문의 모든 갈등과 의문을 해소시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무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너는 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 있는 갈망을 보신 거죠. 이 여인 안에 있는 간절함을 보신 겁니다. 이 여인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번, 두 번 내친다고 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이 여인의 믿음을 함께한 제자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 전문맥에서 아까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믿음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듯 보였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만큼,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들 안에 중심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이들의 종교적 신념만 있을 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가 오늘 이 사건을 여기에 배치하면서 앞서 예수님이 만났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보고 개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도리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개와 같다는 것이죠.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하며 개에 빗대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증명하도록, 여인의 믿음이 열매를 맺도록, 여인의 믿음이 더욱 빛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증명되고 드러나기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무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 중에 이 바로 무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갈급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갈급함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증명하여 냈을 때 오히려 칭찬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그 촛불을 꺼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불씨가, 불꽃이 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믿음을 통해 결국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 응답을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장애물 두 번째는 바로 제자들의 방해입니다. 내가 믿음을 좀 가져보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좀 키워보려고 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리고 좀 시작해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제자들은 오히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처럼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존재적으로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의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이 교회 리더라고? 저 사람이 교회 직분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시작하면 걸음마도 떼지 못했는데, 교회 다니면 술부터 끊어야 돼, 교회 다니면 11조부터 해야 돼, 교회 다니면 담배부터 끊어야 돼, 교회 다니면 뭐부터 해야 돼, 그렇게 간섭하면서 정작 자신은 술 마시고 헌금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불규칙하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정말 그런 모순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존재적으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어떤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향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존재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처음에 그를 상대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이 믿음의 시련, 신앙생활의 시련은요,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생각보다 많이 거절받는 걸 느낍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거절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 신앙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아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하지만 예수님 응답하시지 않고, 또 고쳐주시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낫게 해줄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낫지 않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많이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머니가 유방암이 걸린 지체가 있었어요. 결국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결국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자매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수시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건 그런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착각한 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고, 뭐가 괜찮은지 도대체 알 수 없고, 불신이 생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절은 때로는 정말 우리의 어떤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다고 느끼는 대부분은 그것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의 메시지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다림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yes, 하나는 no, 하나는 wait입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yes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노하실 때도 있고요, 대부분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순종의 횟수를 채울 때까지,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경우에 예수님의 거절은 결정적으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뢰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기다림과 신뢰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증명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은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믿음은요, 아주 큰 부분이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믿으면 뭔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모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역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성숙의 단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에 아주 대비되는 인물 둘이 나와요. 야곱과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정말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홍수가 나고 그 상황 가운데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당대의 의인 노아였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나고 15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15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5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런 안도감이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노아가 경험했던 이 150일간의 기다림은요,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눈앞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방주에 태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눈앞에서 똑똑히 봤어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한지 봤어요. 나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기쁨일까요? 아니면 괴로움일까요?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50일 동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 위로 7m나 물이 쌓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망망대해에 배 하나가 떠 있는 겁니다. 150일 동안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마저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기억하실까? 그런데 이 기다림이 끝났을 때, 150일이 지났을 때 창세기 8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방주에 탄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평가할 때 비열한 사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낸, 축복권을 얻어낸 비열한 사람, 비겁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 형의 발꿈치,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곱에 대해서 정의할 때 오히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축복권과 장자권을, 영적인 장자권을 주시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계셨는데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였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고, 그 결과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2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성숙의 단계에 있어서의 요소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150일만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는지 아십니까? 짧게는 70년, 길게는 120년입니다. 노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제작합니다. 사람들의 여러 조롱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를 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그 방주를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계속해서 지어 나갑니다. 70년에서 120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응답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완성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떠남이지만 믿음의 완성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잘하는 거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 거 잘합니다. 모험하는 거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문제는요, 더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험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죠.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시련처럼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를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내치기도 하시지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무응답하는 침묵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주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무엇인가를 마무리할 때는 기도가 약합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기도를 요청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마무리할 때는 그것을 오픈하고 나누기 어려워하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데,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데, 그것이 결국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결국 받게 하는 것인데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청년 사랑을 하다 보면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할 때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지칠 대로 지치고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만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리더들에게도 이야기해주지 않은 거예요. 리더들이 어제 막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렇게 하다가 네 번째는 내일 이야기해드릴게요 이랬더니 아쉬워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 네 번째는요,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존심입니다. 여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믿음의 장애물은요, 여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크기나 분량은요,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깎이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순복시키고자 노력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느냐, 그 믿음의 크기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깎아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증명한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산도 옮긴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산 옮기는 데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사람을 살리면 큰 믿음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 그것은 작은 믿음입니까? 믿음의 크기의 본질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고 나를 깎아내고 하나님께 의뢰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의존적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느냐가 큰 믿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하여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이 먼저입니까? 딸이 낳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칭찬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그것이 결과물로 나온 뒤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얼마나 깎아내었느냐, 내 자존심을 얼마나 깎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느냐, 내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얼마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크기가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그 결과물로 큰 것이 나오든 작은 것이 나오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인 것이죠. 그것이 큰 영광인 것이죠. 그 결과물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 여름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게 우리에게 큰 일이었습니까? 어떤 게 우리에게 큰 결과물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깎아낸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된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이고 더 큰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그 행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였는가, 순종하였는가가 훨씬 더 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도저히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사실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런데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단서를 주십니다. 정말 한 가닥 붙잡고 나오신 단서를 주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에 빗대고 있는 것 같지만 마가복음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개라는 단어가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유기견, 똥개 이런 개의 의미가 아니라요, 집에서 기르는 하우스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과 함께 기르는 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은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시는 한 가닥 여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뜻을 이 여인은 놓치지 않습니다. 맞아요, 주님. 하지만 저도 주님이 기르시는 개가 아닙니까?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아닙니까? 나에게도 이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이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고자 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이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스러기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이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정말 아들에게 주신 은혜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그 떡을 떼면서 일어난 예수님의 역사는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스러기로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또한 부족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항상 충만한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청년들 되기를, 그리고 또한 동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